성령의 지혜로 문제 풀기.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문제 없는 데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에 문제 없는 것을 가르쳐 달라 그러면 공동묘지에 가셔야 될 것입니다. 다 문제였습니다. 국가 간의 분쟁, 국가 간의 갈등, 좀 더 사회제를 좁혀서요, 사회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사회 안에서의 갈등, 사회 안에서의 문제. 지난주에 공화당 전당대회를 했는데 같은 당인데도, 같은 당의 대표 뽑는데도 여러분 동조 안 하더라고요. 갈등, 문제, 세상에 문제 있는 것이 없어요. 더 줄여서 나아가 보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의 갈등, 아니면 더 나아가서 가족과의 갈등, 자녀들, 아니면 우리 사업하는 모든 문제. 여러분, 참 우리 인생살이가 어떻게 보면 이 문제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게 전도하는데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문제 없는 교회 좀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천국 가셔야 되겠구나. 천국 가셔야 된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도 우리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다,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말씀대로 잘 배워놓으면 혹시 문제 생기면 딱 해결하면 되니까. 교회가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도 그곳에는 여전히 여러분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졌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재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런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런 교회의 시작이었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자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문제가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갈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예루살렘 1세대 초창기 창립 멤버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믿고 와가지고 모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그 사람들, 히브리파의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다른 타지에게 흩어져 살다가 어떤 연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교의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참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변화를 경험하고 기독교로 돌아온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새 가족분들, 새로 들어오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크리스찬들이죠. 이 헬라파 크리스찬들. 근데 이 외국에서 사시다가 왔는데 그분들을 보니까 특별히 이 남편을 일찍 여인 분들 계시고 또 양편이 없는 분도 계신 거예요. 근데 참 이 고국에 돌아와 보니까 도와줄 친척도 별로 없고, 근데 상당히 참 가난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분들까지도 다 구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창립 멤버였던 히브리 크리스찬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그 외국에서 온, 다시 말해서 새 성도님들, 새로 교회에 들어오신 말이 좀 다른 이런 그룹들에 대해서 상당히 그들을 소외시키고 구제하는 면에 있어서 창립 멤버 1세대 성도님들끼리 서로 더 나누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새로 들어오신 이 헬라파 성도님들이 상당히 원망이 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한 절만 밖에 설명 안 합니다. 이미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이런 원망의 소리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면에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근데 드디어 이 원망의 소리가 한둘씩 생겨나기 시작해서 드디어 이 문제가 수면 위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교회 안에 뿌리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것을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교회가 힘차게 달려갈 수 없는 것을 이 사도들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갈등을 다루지 못한다면, 이 갈등을 문제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교회도 번아웃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탈진해 간다는 거죠. 번아웃이 뭡니까? 우리 뭐 이런 단어를 많이 씁니다. 참으로 이 교회 안에 한 가지 이 생겨나는 이런 원망이라든지 아니면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이 분쟁이라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교회가 시름시름 앓다가 번아웃 되어 간다는 거죠. 이 번아웃이 뭔가 하면 참 선한 일을 했는데 선한 일을 하다가 어떠한 연유에 의해서 그 선한 일을 멈추게 되니 더 이상 하지 못하게 힘을 잃어버리는 것. 그게 번아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가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교회 안에 서서히 수면 위에 떠오르는 이런 원망의 소리 때문에 이걸 해결 안 하면 교회가 번아웃 된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이 위기를 넘기려고 사도들이 노력하는 방법,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분 이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면요, 우리 교역자들이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리더분들이든지 간에 참으로 탈진할 뿐 아니라 번아웃 될 뿐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상당히 데미지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나 우리 교회 영적 리더분들은 참 이러한 교회의 갈등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잘 해결해야 여러분 참 교회가 힘차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요 이런 일들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날 가까이 계시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교회 사무실에 사모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며칠 전에 그 교회에 한 2,000명이 모여서 특별 공연을 했는데 그 공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다쳤다는 것입니다. 그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미 보험도 다 가져왔고 다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목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사람이 다쳤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것까지 왜 내한테 전화하느냐? 그런 거는 그 보험회사랑 다 전화해서 다 이렇게 해결하면 될 텐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내게 보고해서 나중에 결과만 보고하면 되지 일일이 그걸 다 내한테 보고하느냐고. 여러분 참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리더분들이 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한국에는 이런 일도 있대요. 어떤 목회자에게 늦은 시간에 어떤 성도님이 전화해서 다짜고짜 목사님 저 이래가지고 더 이상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전화 끊어버리시대요. 그 성도님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왜 그러냐고 아무리 설득을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어떤 성도님은 이 의처증을 가진 이 남편이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문을 활짝 열고 돌아가고 자기 부인 데리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아버지는 자기 딸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이 조용한 시간에 예배 문 열고 돌아와서 자기 딸을 그 사람들 보는 앞에 때리면서 데리고 가는 아버지도 계시고요. 어떤 교회 집사님은 이 술을 못 그래갖고 포장마차가 술 한잔 하다가 옆에 사람하고 시비부터 하고 싸워가지고 유치장에 가는데 목사님 유치장에 신방 가고요. 어떤 아가씨는 교회 다니는데 그 남학생한테 실현당하겠다고 막 양모가 음독 자살하고 막 병원에 응급실 실려가고 목사님 응급실에 가고 신방하고요. 여러분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말씀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일이 있는데 이러한 일들이 뭐 한두 개가 아니고 물밀듯이 밀려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밀려오다 보니까 자칫하면 교회 리더분들이 의욕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번아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지금 예수님 전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안에 정말 보이지 않았던 드디어 수면 위에 떠오르는 이 원망의 이야기들이 정말 드디어 나온 겁니다. 다른 것도 해결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은데 그 구제 문제 하나 해결 못해가지고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어떻게 이런 갈등과 이 원망을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방법, 이 교회가 이걸만 사용하게 되면
여러분,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건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은혜로 해결하셔야 돼요. 은혜로 해결하셔야 돼요. 이것을 은혜로 여러분 풀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풀자. 은혜로 풀자. 은혜로 푸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로 풀어야 돼요.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는 갈등들을 보십시오. 교회의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다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들, 무슨 복음이 잘못돼가지고 그 복음 가지고 서로 아규가 논쟁이 시작돼서 맞는다 안 맞다 뭐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막 이렇게 논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 얼마나 적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전체적인 문제의 중심들이더라고요. 보니까 은혜의 1세대들, 예루살렘을 최초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운 이 1세대들, 이분들의 가슴 속에 여러분 참으로 이 은혜 중심의 성도님들이 그 가슴 속에 은혜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잠시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권 문제에 들어가기 시작하고요.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 중심의 사람들이, 이 사람 누굽니까? 오순절을 통과하고 성령의 불을 품고 이렇게 달려가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언젠가부터 이권 중심의 길을 가기 시작하고 자존심 문제에 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서로 내 편을 챙기기 시작하고 내하고 가까운 사람을 챙기기 시작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지금 변해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무슨 연유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속에. 은혜가 넘치는 성도님들은요 교회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예루살렘의 이 1세대들, 여러분 창립 멤버들, 이 사람들의 가슴속에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라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외부 그 헬라파 성도님들은 그분들은 외부의 사람이다.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주인의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인데 이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원망의 원인이 어디서 나옵니까? 교회에 먼저 와 있던 그 그룹들이 교회가 그 교회 주인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정말로 예수님 믿고 성령 선물 받은 사람들 모여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고 4장에도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말 그 아름다운 모습을 적어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작으시라 하는 이가 없더라. 2번씩이나 예루살렘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아니 자기 것을 콩 한 개 가지고 반으로 나누던 그 교회가 자기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던 그 성도님들이 언제부터 여러분 구제하는데 우리 편에는 더 주고 저쪽에는 덜 주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교회, 은혜가 넘쳤던 교회의 시작이 언제부터 교회가 이래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드디어 교회의 본질은 서서히 이루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그 문제를 수면 위로 띄우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아직까지 수면 위에 떠오르지 않고 저 어디 모르는 곳에서 여러분 원망이 가득 차 있다 생각해 주십시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잘 된 겁니다. 왜? 해결하면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원망의 문제가 생긴 것은 나보다 먼저 남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바뀌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남을 이해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남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 내 편, 내 안으로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으로 그런 식으로 바뀌어갑니다. 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서로 나누고 이럴 때는 여러분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갈등할 시간도 없습니다. 정말 열심히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회 본질에 충실할 때는 교회가 진짜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누구 보고 원망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지다 보니까 여러분 참 이 교회 본질에서 점점 벗어나서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은혜 받은 성도님들이 참 마음이 넉넉하십니다. 정말로 잘 나누십니다. 근데 이제는 나눠주는 그조차도 구별해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참으로 다시 한번 은혜의 1세대들이 그 받은 은혜를 회복하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 교회가 은혜가 차고 넘쳐야 여러분 참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속에서 헤엄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 어떤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문을 열고 은혜의 1세대답게 이 교회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한 가슴을 열고 누구가 오셔도 다 참으로 사랑하고 여러분 저 품어주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원망 없으십니다. 교회 갈등, 원망 이런 거 불교에서는 여러분 은혜로 풀어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성령의 지혜를 가진 일꾼들이 풀어야 됩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일꾼들이 교회 갈등, 여러분 원망 아니면 여러분 자기 가슴 아픔 이런 것들을 그들이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있어서 성도님들이 많아지니까 행정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일이 어디 바쁘게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뭡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 7명의 집사님을 따로 세워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좋아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7명을 따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안 돼. 이 사도들은 많은가 하면 자기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말씀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씀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이게 합당하지 않다. 공개를 일삼다. 공개하는 게 뭔가? 이게 무슨 모습인가 하면요, 이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이런 데 열심히 해야 될 힘을 구제사에게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한다. 이게 공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 기도 빼놓고 구제하는 일에만 막 먼지가 일어날 정도로 분주하게 열심히 일한다. 그런 뜻이죠. 교회 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 집사님들 7명을 뽑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뭔가 하면 지혜의 충만이었습니다. 이 지혜는 성령님하고 늘 같이 다닙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 늘 사로잡혀 살면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집사님 7명. 여기서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의 시작이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교회 1년 다녔다 해서 자동으로 집사님 되는 게 아니라 집사님의 원래 원어의 뜻이 뭔가 하면 주인이 식탁에서 식사할 때 그 식탁 옆에 서서 웨이터로 서 있는 사람들, 그게 집사님 뜻입니다. 또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이 집사님의 뜻에 뭐가 되는가 하면요, 비 오는 날, 먼지 날 정도로 뛰어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집사님의 뜻이랍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이런 집사님 7명이 뽑혀졌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문제가 풀어지도록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의 참 아픔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뭔가 하면요, 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 땅에 왔습니다. 그 이민자 중에서 상당한 외적인 스펙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대단한 학력과 그리고 상당한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미국 땅에 들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교회와 어떤 연유에서 교회에 연결이 되어 교회에 출석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교회 생활 잘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한 번도 안 가봤고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은 적도 없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해 본 적도 없고 다만 외적인 그 스펙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교회의 리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분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의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나서 어떻게 풀까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기 싫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지식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같이 여러분 정말 자기들이 그 하는 그 행동이 성령님을 속이는 일인지도 아닌지도 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만약에 그런 부부가 교회 리더가 되었다면 여러분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에서 주시는 그 불, 성령의 강력하신 불을 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리더가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될 텐데 홈리와 비나스 그리고 또 누굽니까? 또 둘 더 있더라고요. 나답과 아비후. 자기 마음대로 불 들고 와서 그냥 예배 드리다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교회에 재단에 불을 붙이는 리더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초창기에 붙어 있었다면 교회는 이미 여러분 예배는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따로 세우는 것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이고 그러면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안수 집사님만 잘하시면 되겠네. 성경을 너무 끝까지 안 읽어보셔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보실 때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백성으로 특별히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적 리더로 여러분 뽑으셔서 오늘 여기 나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이 어둠을 밝힐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신앙의 인격이 형성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인격이 형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성도님들의 모범이 되었고 늘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능력을 사모했고요. 그러면서 교회의 영적인 일들을 감당해 나갔던 일꾼들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딱 바라봅니다. 딱 보면 안다는 거죠. 보면 안다.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지혜로,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교회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마다 그런 일꾼들을 다 부르셔서 오늘도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이 갈등과 이런 원망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세 번째는 성령과 지혜로 풀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 말씀 그대로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푸십시오.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하고는 정말 참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도 정말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는 그래서 영적으로 풀어야 완벽하게 풀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는요 세상 법정에 가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도 풀리지 않는 게 많습니다. 판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교회 문제를 여기까지 가져왔느냐. 오히려 그 재판관이 막노력합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하고 그 성도님들 와가지고 그 재판장이 수기 와가지고요. 어떤 변호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법률
어떻게 해요?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문제를 은혜로 풀지 않고 성령과 지혜로 정말로 충만했던 성령 그 일꾼들이 풀지 않고 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져가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는요, 상처만 남는다. 서로 상처만 남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손잡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서로 허가하면서 이랬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요, 원수 되어가지고요, 그래 돌아갑니다. 자,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제 그 같이 손잡고 서로 찬양하고 축복했던 게 진짜 진실이었느냐? 그 진실이었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영으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서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성장합니다. 서로 더 기뻐집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보세요. 참으로 성령의 지혜로 푸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더 왕성하게 성장했다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법정에, 그 빌라도 법정에 넣었던 사내들이 공의 앞에 들고 가서 좀 해결해달라고 그랬다면 교회는 벌써 여러분 헬라파, 히브리파 둘로 다 나눠져 가지고요, 교회 두 개 생겼을 것입니다. 같은 동네에 여기는 히브리파 교회, 거기서 떨어져 나와고 여기는 헬라파 교회, 얼마든지 썼을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풀어내니까 은혜가 넘칩니다. 모든 게 다 치유가 되거든요. 일반 전문가도 물론 법 잘합니다. 일 잘합니다. 하지만 영적 일은 영적 전문가이신 성령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그래야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불의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 문제를 보면요, 참으로 누구보다도 그 문제를 본질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평화를 이루어갑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들입니다. 성령과 지혜로 문제를 푸는 사람들이죠.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암송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합력해서 뭐하라고요? 선을 이루라 했습니다. 너무 잘하십니다. 교회에서 어느 안건 가지고 막 서로 당기고 밀고 이러다가 문제가 안 풀리니까 성령의 지혜가 충만한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예수님 믿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예수님 믿는데 지장 없으면 그냥 넘어가시죠. 그 장로님의 그 지혜로운 발언 한마디로 그 교회 문제는 다 넘어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그 어떤 문제도요, 성령과 성령의 지혜로 푸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 교회에는 누가 모였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 다 모여 계십니다. 감정에 불 한 붙어 보십시오. 예? 진짜 감정에 불 한 붙어 보십시오. 네 죽고 내 죽자. 성령의 지혜로 문제를 다루십시오. 하루도 안 가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원망과 정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도 어떻게 풀어가느냐? 은혜로 푸시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그 풀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은혜로 성령의 지혜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에 한 가지만 적용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원망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런 것입니다. 원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비추셔야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살피면 여러분 원망 없어집니다. 남을 보고 스스로 실망해서 내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과 불평은 주변 사람에까지 너무나 순식간에 퍼져가는 것들이십니다. 참 신기합니다. 칭찬과 좋은 말은 잘 안 퍼져가더라고요. 근데 원망과 시비나 이런 건 얼마나 불일 듯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고 퍼져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소를 빼내야 됩니다. 그대로 두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 어떤 외부의 환난과 핍박도 교회를 무너뜨린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왜 약해지느냐? 이 교회 안에 이 독소, 원망, 불평, 여러분 이런 진짜 이 조그마한 이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를 드려도 한 가지 은혜 받은 게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이름이 예후라는 왕입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아합 왕가를 철저하게 멸절시키라 했어요. 그래서 그 아합 왕가를 다 죽입니다. 이세벨도 죽고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왕자들 70명도 죽이고 그 외곽 땅에 사람들이 이 예후가 가는 도중에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났어. 누구냐? 사울 왕가의 외가댁 사람들이에요. 그 40명이라는데 그 사람까지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다 불러가지고요. 엘리야하고 대결했던 그 바알 선지자 한복에 다 모아놓고 그 다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이 사람은 정말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거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집에 와서 뭐 하고 있느냐 봤더니 집에 와가지고 뭐 하는가 봤더니요. 금송아지 앞에 가서 이 사람은 금송아지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래 열심히 했는데 자기 자신은 안 살피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은 남은 잘 보는데 자기 자신은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데 그 이유가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시켜놓고 자기는 구원 못 받을까 싶어서. 이 말이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 보고 이렇다 저렇다 할 형편이 안 된다. 내 구원 더 신경 써야 된다. 그 이야기죠. 교회 안에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대방만 보고 내게 다 옳다, 나는 다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입법자와 재판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니 너희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멸하시기도 하시느냐.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사람은 남을 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내면을 살핍니다. 계속했어요. 내 자신을 십자가 앞에 비춰놓고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와서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믿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 왔는데 내 자신을 십자가에서 전혀 안 보이고 딱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자꾸 십자가에 올려놓는 일만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 안에서 남 이야기하고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요즘 교회는요, 이 시대에 세워진 교회 안에 보면요, 성도님들 보면요, 확인되지 않는 이야기를 풀어가는데 도사들입니다. 그리고 맞지도 않는 이야기를 사실로 맞추는데도 도사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그 엄청난 판단을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아닌 것도 맞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LAX에서 인천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제일 빨리 가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지루하지도 않고 금방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딱 앉아가지고 친구끼리 앉아가지고 목사님이나 성도님 까기 시작하면 언제 인천 와 있는지 모른다. 언제 벌써 인천 와 있어. 안내원이 다
이륙함자 도착합니다. 20분 전. 목에 막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교회 안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원망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전부 다 성령의 지혜로, 우리 성도들이 서로가 은혜의 1세대들이, 은혜의 1세대 우리 성도님들이 누가 오든지 간에 가슴에 문을 열고 다 받아주시고 은혜를 서로 나누시고, 그래서 교회가 더 왕성하게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대화는 내 자신을 십자가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라보던 말들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분들 얘기하다가 나의 귀한 시간 다 보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지혜를 가진 일꾼들, 하나님 그들을 오늘 부르셔서 참으로 은혜로 또 성령의 지혜로 교회 문제를 풀어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기는, 하나님 저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만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내 자신을 더 깊이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이 더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원망과 시백을 하나님 그런 게 없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한번 결심하겠습니다.